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제12대 왕인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는 남유다 왕들 가운데 성경 저자들이 중요하게 다룬 왕으로 보입니다. 열왕기서뿐만 아니라 역대기서와 이사야서에서도 아하스 왕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하스 왕에 관한 정보는 여러 본문을 통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은 반아수르 정책을 취한 반면 유다 왕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취했습니다. 과거에 북이스라엘의 영향권 아래 있던 남유다가 독자 노선을 걷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아람과 연합군을 이루어서 신속하게 예루살렘을 응징하기로 하는데 이 전쟁이 아람 에브라임 전쟁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그때의 지중해 연안의 반아수르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신속하게 애굽 국경까지 가서 아수르의 통제권을 확인한 후 돌아갔는데 바로 이러한 아수르의 행보 덕분에 예루살렘은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점령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아수르 군대는 다시 서방 원정을 실시해서 아람을 점령했고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후원을 받은 호세아가 반란을 일으켜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은 친아수르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남유다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는 이전 왕들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그는 다윗과 같지 않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 왕을 이어 20세의 유다 왕이 오른 아하스는 16년간 유다를 통치했는데 이제는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아하스는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고 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걸어간 길로 행했으며 심지어는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의식에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진행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습니다. 아하스는 유다 왕들 가운데 대표적인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저자는 그에 대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고 평가합니다.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는 평가는 열왕기하 8장 18절에 여호람 왕과 8장 27절에 아하시아 왕을 소개할 때도 나타나는데 이 왕들의 공통점은 북이스라엘 왕실과 결혼으로 또는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공주 아달랴와 결혼했고 아하시아는 아달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하스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어머니가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유다 왕들 가운데 어머니가 소개되지 않은 경우는
여호람과 아하스뿐인데 흥미로운 것은 18장 2절에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를 소개할 때 히스기야의 어머니, 즉 아하스 왕의 아내를 스가랴의 딸 아비라고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스가랴가 북이스라엘 왕 스가랴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아하스는 이스라엘의 공주와 결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왕들 가운데 어머니를 소개하지 않은 두 왕, 여호람과 아하스의 공통점은 북이스라엘의 공주와 결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유다 왕이 이스라엘 공주와 결혼한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그들의 어머니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라는 평가는 이스라엘 왕실과 결혼하거나 혈연 관계를 맺은 유다 왕들을 비판하는 표현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하스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여기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는 것은 사람을 불로 태워 제사를 드리는 인신 제사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인신 제사를 철저히 금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네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신 제사를 철저히 금하셨음에도 인신 제사의 악습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렸고 열왕기하 21장에도 보면 므낫세 왕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신제사는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는 악습입니다. 어떤 집단과 사회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혹은 번영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는 악습인 것입니다. 게다가 귀한 생명을 헛된 우상에게 바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인륜을 저버린 끔찍한 범죄이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그러한 악습을 철저히 금하셨지만 아하스 왕 때에 행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하스가 죄를 짓고 있을 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유다를 위협했습니다. 5절 6절.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전쟁이 바로 아람 에브라임 전쟁입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가장 세력이 강한 지파의 이름인데 이 이름이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이름으로 자주 사용되곤 합니다. 당시 국제정세는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지중해 연안 국가들은 아수르에 대항해서 반아수르 전선을 형성하고 조공바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유다왕 아하스는 선지자 이사야의 권고를 듣고 친아수르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의 영향력 아래 있던 남유다가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 정반대의 노선을 취한 것이기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유다를 응징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은 처음에는 특공대를 투입해서 유다 왕 아하스를 제거하려 했지만 실패하게 되자 결국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다는 작고 미약한 나라였기에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포위당한 예루살렘은 함락되지는 않았지만 물리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유다 왕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사자를 보내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7절에서 9절.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이사야서 7장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사야 선지자는 비록 예루살렘이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포위당한 상태이지만 그들의 도발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을 아하스 왕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나라인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대신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예물로 보내면서 구원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에 아수르 왕은 아하스의 요청에 따라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한 아람 왕 르신을 죽이고 아람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 7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지만 당시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주신 말씀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십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말씀이 성경에 그토록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의 거울에 내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